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생명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제 마음을 굉장히 뭉클하게 만든 기사를 제가 정말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후배 목숨하고 바꾼 8개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산. 네. 그 산 높이가 해발 6,440m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집 뒷산이 다 그 정도 높이신가 봐요.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그 높은 산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가운데 아주 너무나도 위험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높은 산에는 만년설이 쌓이는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박정희 대원하고 최강식 대원은 서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그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감을까요? 줄을 감습니다. 위험하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줄을 몸에 감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가운데 최강식 대원이 그만 다리를 헛디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곳은 크레바스라는 이렇게 얼음이 갈라져서 만들어진 죽음의 늪이라는 그런 크레바스라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산에 올라갈 때 뭘 감는다고 했죠? 줄을 감는다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몸에다가 줄을 감습니다. 네. 한 명이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밑으로는 50m입니다. 근데 한 명이 떨어질 때 자기 후배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손으로는 위에 있는 얼음을 붙잡고 다른 한 팔로는 그 밑에 있는 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갈비뼈 주위가 부러진 상황입니다. 영하 수십 도 추운 가운데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갈비뼈 2개 부러졌습니다. 온 몸이 추위와 아픔 가운데 1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죽음과 싸움 끝에 밑으로 떨어진 후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박정현 대원은 손가락 동상에 걸려 8개 손가락을 잘라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후배의 목숨하고 바꾼 8개 손가락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줄을 잡고 있는 박정현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박정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당장이라도 구하고 가야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줄을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후배가 밑으로 떨어져 후배를 구하려고 하면은 같이 죽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후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날이 좋을까요? 아니요. 날은 정말 최악입니다. 바람이 내 뼈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강추위가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몸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쪽 팔로 줄을 잡고 있는 박정현 대원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줄을 끊어버리면 난 살 수 있어. 하지만 내 후배 죽어. 그래서 그 줄을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후배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죽음하고 싸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떨어진 이 후배가 원래 산을 타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얼음을 타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로 너무 올라왔는데 이 후배는 10손가락, 10발가락을 잘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입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줄을 잡고 있는 박정현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마 그 줄을 잡고 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안 되겠다. 쟤를 구하다가 나까지 죽을 수 있겠다. 내가 죽으면 내 아는 어떡하지? 이런저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 살려줘. 형, 나 살려줘. 네, 이 소리가 들려 그 줄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서 후배를 구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내가 그 밑으로 떨어져 있는 최강식이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줄 하나에 의지하고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저 위에서 내 줄을 잡고 있는 선배가 자기만 살겠다고 줄을 끊어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이 줄에 매달려 있는데 저 위에서 형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하면서 줄을 끊어달라고, 난 죽어도 괜찮아 하면서 줄을 끊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이 죽음 문 앞에 가지 못한 사람은 삶에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모릅니다. 사람 목숨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밑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살고 싶어 위에 있는 선배한테 살려달라고, 제발 이 줄을 끊지 말아달라고, 비록 내 손가락, 내 발가락을 잘라야 했지만 생명을 구한 이 아름다운 일, 우리 한국 사나리인들이 이뤄낸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것보다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를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줄을 끊어버립니다. 네. 전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던지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줄 몸에 감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 밑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소리요? 나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를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포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지 않았나? 너무나도 줄을 쉽게 끊어버리지 않았나? 생명줄을 너무나도 쉽게 잘라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밑에서 살려달라고 나한테 외치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히말라야, 얼음 구덩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줄을 끊어버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마귀한테 붙잡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날 포기하지 말아줘. 날 포기하지 말고 날 살려줘. 나를 살려줘. 이런 외침이 이 안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밑에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 내가 조금 귀찮다고, 내가 단지 피곤하다고, 내가 힘이 든다 해서 줄을 끊어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같지 않을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듣지 못한 척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받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내가 전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최고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생명줄을 던져 내가 그 줄을 붙잡았습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줄을 잡았을 뿐인데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생명줄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축복받을 수 있게 생명줄을 던지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크게 외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한테 돈이 조금 있다 말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재용이 형보다 돈이 더 많이 있어요? 삼성 이재용보다 돈이 더 많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권세가 있다고 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축복 없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선물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받는다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그 소리 듣지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전도할 때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했는데 상황 이미 끝이 나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살 뿐입니다. 듣지 않으면 내가 바보가 아니라 그 듣지 않는 사람이 바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바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5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네, 우리 인도자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시간 낭비가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내 모습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내 모습은 어떨까요?
실패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 만나면 방황 끝이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예수님 만나면 방황 끝이다. 여러분, 그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정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가장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돈 버는 거, 교육하는 거, 새로운 집 장만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가정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지식이 뛰어나도, 힘이 있어도 그 사람은 마귀 편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적과 당신. 여기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편하고 마귀 편이 같이 살고 있는데 편안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에게 맡겨준 행복하게 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많아요? 물질 문제요? 건강 문제요? 이거 영적으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조금 아픕니다. 아프고 끝이 납니다.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영적은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마귀 편에 서 있으면 어때요? 영원한 지옥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다라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나라 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당 정쟁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당 정쟁이로 등록된 사람들이 60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 경제가 어려운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러는 거야. 정책을 잘 세우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평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전도보다 효과적인 운동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구원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 모른다고 말합니다. 지옥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님 믿으면 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작습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을 줘야 합니다. 그 축복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국, 지옥에 확신이 없어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교회가 지금 뭐 하는 건데 하긴 뭐래? 전도합니다.
그렇다고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숨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어요? 로마가 망할 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하다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합니다. 망합니다. 미국하고 양대산맥을 이뤘던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 강력했던 소련이 망할 줄 여러분들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무신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망합니다. 나라가 복을 받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어야 그때 복을 받습니다. 그런 복이 뭐예요? 그 복은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아니 나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통해 자기가 처음 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나를 걱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 실패의 원인은 저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나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왜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게을러서요? 아니요. 성경 몰라서요? 아니요. 그럼 왜 못해요?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아, 구원 받는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천국으로 가는지 받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생명줄을 끊어버리면 내가 아는 사람 좋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생명줄을 끊어버리실 건가요? 귀찮다고 끊어버리실 건가요? 확신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나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한테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 힘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승리자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전도자예요? 철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요? 아니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이런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장군이에요? 진영 안에만 있는 사람이 위대한 장군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에 나와서 싸우고 이긴 장군이 위대한 장군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탄하고 싸운 장소인 세상에 나와서 전도를 해서 사탄 손 안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잘하면 뭐예요? 나가서도 잘해야 됩니다. 나가서 사탄을 이기고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줄을 잡고 있는 선배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줄을 끊어버리면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이 줄을 끊어놓으면, 이 줄을 끊어버리면 내 삶을 죽어. 그래서 끝까지 이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거야. 생명을 걸고 이 줄을 놓지 않을 거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소리요? 나 살려줘, 나 살려줘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이 줄을 놓지 말아줘, 제발 이 줄을 놓지 말아줘.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줄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승리자, 최고의 축복을 간직하면서 주를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 너무나도 귀한 생명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내 힘으로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줄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놔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줄을 놓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 말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